갔다 오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온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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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강복절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께서 기도와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의 교회와 믿음이 흩어지거나 힘이 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연단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딤을 통한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달려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오래 참고 기다 그 사랑 수렁에서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는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넓고 깊은 사랑. 넓고 깊은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 주님 택하신 감사해.
한 번 더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요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감사합시다. 그 사랑 감사해 증량할 수 없는 넓고 크고 깊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원히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원히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신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다시 한 번 더 기뻐 기쁨으로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구원의 기쁨을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가 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고백합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망 없고 죽어가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의 임재와 소망이 가득한 거룩한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도 슬픈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위한 한 예배자 되기 소망한다고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저희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도와 분위기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가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깨어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생명을 다녀온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아픈 저희를 이끌어 회복시켜 주시고 나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소망과 사랑이 부는 삼겹살의 마음에 남아있기 원합니다. 가지고 다녀온 도움과 사랑을 삶에서도 인내하실 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에서 만난 영혼들의 마음에도 모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인하여 생명감이 하나님의 소망과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방학 중에 각자 여러 수련회와 사역을 감당하는 시기를 여는데 사역을 희망을 이용한 여동을 위하는 건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개인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을 넣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있는 저희의 마음에 온전히 닿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을 함께 읽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금빛 전도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좀 이번 금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중에 저번 주 토요일 금빛 집회가 참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흘러가는 모습의 현장을 함께 누릴 수 있었고 또 보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는 곳에 열매가 맺히는 것인지, 집회 이후에 올해 명신고등학교, 진주의 고등학교 참 많습니다. 진주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학교겠지만 명신고등학교 2학년 종교회장이 된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고 싶다, 교장 선생님 면담을 바로 뛰더라고요. 그런 열매도 있고, 또 11.6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흥성회 가운데 콰이어 신청자들이 막 문의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참 부어주신 은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도 참 기쁨이었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내일부터 금빛 기도회로 돌아갑니다. 저는 한 번에 반짝이는 집회에 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정말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마음이 부어질 때 눈물로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빛 기도회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세대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힘쓸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사실 금빛,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금빛 공동체는 진주 안에서는 진주에 있는 청소년들, 각 중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연합 공동체의 이름을 명명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금빛이라는,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은 모든 성도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5장 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왔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은 단지 금빛이라는 어떤 특수 공동체의 정체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흔들릴 수 있어도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꽤나 크나큰 위기를 초래하곤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역대기의 저자의 목적 자체가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책이다. 우리 그런 맥락으로 역대기를 배우고 또 읽어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 멸망은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 사는 백성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피가 섞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관습, 종교, 역사, 모든 가치관, 그 정체성을 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한 말이 사마리아인이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린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이 꺾인다라는 것, 흐릿해진다는 것, 망가져간다는 것, 잃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일제 감정기 시대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나라의 3요소로 우리가 잘 배우다시피 나라에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다 있다 한들 민족의 정체성이 없다면 그 나라가 유지되겠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실 때에 소금 그리고 빛이라는 비유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빛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 본문을 연구해 본 적도 깊이 묵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연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정의 내려주셨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좀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드시면서 듣는 청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와닿는 비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매우 감각적인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맛으로 느껴지는 미각적 정보입니다. 빛이라는 것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이라는 미각적 시각적 정보를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했던 역할입니다. 냉장 기술이 부족했던 그 당시에,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더운 날씨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상해버리는 음식 가운데 이 소금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2025년인 오늘날에도 이 소금은 사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맛을 증폭시키면서 음식의 풍미를 강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은 그냥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다 라고 찬이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찬이 보는데 어디였죠? 어디 고깃집인데 너무 맛있는 고깃집은 소금만 찍어도 맛있다 아닌가요? 네. 소금의 역할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들, 이 세상의 맛을 어떠한 맛일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유익을 줘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받아들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좀 방조점을 찍고 계신 것은 너희가 맛을 내야 한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는 기능적 부분에 강조를 주기보단 좀 다른 쪽에 강조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맛있게, 상하지 않게 그렇게 강조하셨다라기보단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맛을 잃지 말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지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조금 무서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진 기능의 역할을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밟힐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라는 뜻인가?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죠. 한번 그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게는 다시는 기회는 없는 것인가? 그에게 활력을 줄 수는 없는가? 한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다시는 회복의 기회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순수한 소금은 맛을 좀처럼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에 다 소금들이 있으시죠? 저도 결혼하고 산 소금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죠.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화학적으로 굉장히 매우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연 부패 및 분해가 거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 지금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이런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한번 그 맛을 잃게 되면 아무리 염분을 주입한다고 해도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희가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 끝이야, 아웃이야, 이제 너와 함께할 수 없어라고 협박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만큼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밟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세상 앞에 그저 밖에 던져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너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희의 신앙에 있어서, 너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 그 당시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길거리에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지 않게 일상이니까 와닿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소금은 형태는 그대로지만 그 맛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얀색 가루이고 여전히 그 모양과 보관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은 더 이상 내용물은 없는, 안에는 텅 빈 쓸모없는 형태가 되어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형적인 모습은 정말 그대로 있는데 맛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삶,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역들을 감당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경건은 세워나가고 외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점점 빠져나가 버린, 아무것도 효용 가치가 없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하나님 동행하심이 없는 그런 비어가는 삶은 참으로 무서운 삶의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비유컨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같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고 겉은 바로 세워져 있어 보이고 겉은 여전히 소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복이 동반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열정으로 사역에 불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매일 세워나가는 경건이 어렵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냥 루틴만 남아있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순간 식어져버린 열정인 그 시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 상태는 더 이상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더 이상 교회로서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상황인 것이죠. 내 사명이 무엇이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라오디게아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마치 외형은 소금처럼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였죠. 하지만 그 속은 맛을 잃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맛을 잃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돼. 맛을 내는 것보다, 그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언제 맛을 잃어버리는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것이 맛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면 소금은 언제 그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습기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물기가 있을 때. 소금은 염화 나트륨 맞나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인가요? 몇 년 전, 10년 전 이야기 기억이 납니다. 결합해서 있다고 해요. 친한가 봐요. 근데 물에 잘 녹는데요. 그래서 습기가 있고 물기가 있으면 소금이 잘 녹아서 염분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습기와 비에 노출되면 점점 그렇게 맛을 잃어가는 것이죠. 외형은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얀색 가루로서 남아있다고 해도 전혀 짠맛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이 물이 가까운 곳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묵상컨대 참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경계해야 되는 것과도 같겠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 있으면 우리는 연약한지라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발견되곤 합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 죄를 계속해서 용납한다며 계속해서 놔두어진다면 소금이 계속 물 떨어지는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소금은 물기 가운데 서서히 맛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는 많은 죄악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계속 내버려 두면 우리 가운데 맛을 잃게 하는 치명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관입니다. 고대에 부족했던 저장 기술, 밀폐 용기 같은 것들이 없었고 건조 저장 기술이 부족했던 그때는 공기, 물기, 먼지 이런 접촉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변질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보관하는 것, 저는 이것을 묵상컨대 참 경건으로 느껴졌습니다. 은혜 방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일들, 기도에 힘쓰는 일들, 양육받는 일들, 교제하는 일들, 예배에 나아가는 일들, 사역에 순종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잘 보관해야 하고 지켜내야 되고 경건으로 세워놔야 되고 은혜 방편들이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계속해서 활력이 없어져만 가는가? 왜 내 삶에 계속 맛이 빠져만 가는 것 같은가? 우리 가운데 보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방편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태양이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수련회 가 있나요? 같이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바쁜 선교 코어팀 사역을 하면서 같이 회개를 인수인계해 주면서 방학의 일정들을 듣는데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양이가 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학 때 놀면 뭐 하겠습니까?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 그 말이 참 맞다. 그래, 우리가 한가하고 놀고 막 달려나가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본연적으로 향하는 것 죄밖에 더 짓겠나. 그래, 태양아, 너가 참 잘하는 거다. 그렇게 성교로 꽉꽉 채우는 것, 집회에 헌신하는 일들, 수련회 또 성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의 삶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참 보관을 잘하는 것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죄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의 삶은 잘 보호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하고 보호해야지 그 맛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비율입니다. 소금을 채취하는 단계 자체에서 이미 염분 함량이 낮으면 소금은 맛을 잃기 쉬운 것입니다. 애당초 소금의 맛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묵상컨대 이것이 참 성령 충만이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맛을 내는 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어떠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참되신 소금, 참되신 맛을 내시는 분, 이 세상에 참되신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이고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삶의 비율이 내가 사는 것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더 크도록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내가 너무 크다며, 내가 너무 드러난다며, 내 삶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온통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비율을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내가 과연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가치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이 비율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비율이 낮다면 그 맛을 잃어버릴 확률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내 비율만 커져갔던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내 감정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 15절을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집에 불을 켜는 순간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이미 환하기 때문이죠. 밤에 불을 켭니다. 그 당시 불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쉽게 오늘날에 라이터로 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전등불로 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귀한 등불을 켜는 순간은 어둠이 짙을 때에 빛이 필요할 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도시 가운데 언덕과 고지대의 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좋았고 방어와 안전에도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럼 방 가운데에 거기서 불을 피키면 가는 사람들이 다른 곳은 보이지 않더라도 불이 켜져 있는 그 언덕 위는 그 집들은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빛이 있는 곳만큼은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또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일수록 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수록 뉴스를 바라볼수록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수록 계속해서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더 빛이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오히려 그때 불을 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는 분명 몇몇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가운데서는 물음표가 생길 것입니다. 저곳에 가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저곳에는 안식이 있지 않을까? 저곳에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저곳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저곳에는 생명이 있지 않을까? 그 어두운 밤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잘 알지 못하는 행인들이 어두운 거리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불이 아른아른 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걸었을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삶이 오늘 밤이 안전할지도 모르지만 저곳에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그와 같은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돌이킨 순간이 너무나 기억이 났습니다. 탕자의 삶을 살다가 20대 중반이었나요? 초반이었나요? 19년도였습니다. 19년도 4월 고난 주간이었는데 그때 누군가의 인도에 따라서 캠퍼스 수요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공동체이지만 교회도 가지 않던 저에게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믿음의 선배가 인도해 주어서 그 예배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마치 이 어두운 밤거리를 걷고 있는 행인이 산 위에 켜져 있는 불빛을 향해 걷는 마음이 참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에 회복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저곳에 가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저곳에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찬양의 자리에 한복판이 있는데 지난 2, 3년간 해결할 수 없었던 제 모든 삶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과 마음의 병든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면서 찬양 30분 동안 그렇게 크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예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고 회개하고 돌이킴부터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공동체 가운데, 캠퍼스 수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현장 가운데, 수련의 현장 가운데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 빛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수련회 왔더니, 내가 이 선교 현장에 왔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는 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배일 수 있겠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런 빛의 현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 인도자께서 나눠주셨다시피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세상적으로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 위에 숨겨지지 못할 빛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 빛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될 것을 주문하셨다라기보단 그 맛을 잃지 않을 것을 강조하셨다시피 너희가 빛으로 기능을 다 감당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빛이 처하는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이 무엇입니까? 저기 말하는 말은 그 당시 곡식을 담는 어떤 항아리 같은 어떤 물체였다고 합니다. 한 9리터 정도 담을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것이었겠죠. 실컷 불을 켰는데 그 불을 켜는 상황은 어두운 밤 환경 가운데였을 텐데 그 불을 켜서 말 아래 그 말 안에 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불을 쉽게 피울 수 없었기 때문에 불을 키운 뒤에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될 때는 이 말로 잠시 덮어두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그 등잔을 건드려서 화재가 나는 것이나 불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말로 그 불을 덮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선택인 것입니다. 빛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항아리 안에 숨기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말 안에 숨겨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등장 위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제사장의 역할, 다리 놓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꿰뚫는 맥락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당신의 소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 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성경을 통해서 우리 잘 배우지만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 구원의 백성으로 끊어진 존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가 영원한 복의 자리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 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시선은 땅의 모든 족속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의 삶의 그 구원하는 역사는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 하나님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커졌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출애굽기 19장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폰티넥스, 다리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정체성을 정말 지키고 새기고 늘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왜 자꾸 맛을 잃어만 갈까? 왜 내 삶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그냥 똑같은 무미건조한 삶의 연속인 것만 같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금의 맛을 잃지 말 것, 그 빛이 항아리 안에 숨겨지지 말 것,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당신의 분명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너가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 너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어, 복으로 인도하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의 복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셋 계열을 통한 가인 계열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고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맛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정체성을 잘 지킬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어쩌면 빛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착한 행실이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도덕, 모범이나 헌신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도대체 세상은 어떤 착한 행실을 봐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엄청난 재정적 후원과 기부를 하며 그렇게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이 눈을 들어 알지 못했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 착한 행실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우린 계속해서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을 비추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을 본받아 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이곳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잘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또 2학기 삶을 이제 준비할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벌써 8월 중반이고 2주 뒤면은 2학기의 삶들이 시작이 됩니다. 대학생들에게는 2학기겠고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반기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2025년 반년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열심을 내는 이유와 목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또 플랜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초한 상태에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 이 기간을 통해서 나의 계획이 얼마나 수행이 되든 갖추어지든 그곳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모든 삶의 현장은 그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수 있고 항아리 안에 담겨진 빛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에 역사하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본받아 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께서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밤에 붙들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삶에 계속해서 맛을 잃어가고 있었다면 내 삶에 계속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사명과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제 삶을 많이 돌이켜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마치 항아리 아래 숨겨진 빛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이 맛을 잃어가는 이유가 습기 때문에, 보관을 못해서 비율이 맞지 않아서, 다른 말로는 계속해서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죄악 때문에 날마다 무너져가는 나의 경건 가운데 은혜의 방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보관되지 못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것을 구하지 않아서 나만 가득해서 계속해서 이 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참 돌이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남아있는데 뭐 사역은 하고 있고 집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선교도 가는데 일상으로 돌아온 내 삶 가운데, 이제 다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는 전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모습들이 주님 참 많이 책망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맛을 잃어가고만 있었다면, 내가 그 죄와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고 그 경건이 무너져만 갔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나의 삶 때문이라면 주님 이 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소금이 계속해서 맛을 잃어가는 것은 왜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맛을 잃어만 갔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잃어만 가서 그냥 내가 좀 마음이 평온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내 삶이 좀 안정한 것이 더 중요했고, 내가 그냥 편안한 하루의 삶을 잘 보내면 그것이 나의 오늘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 되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내 계획이 중요했고, 여전히 내 마음이 중요했고, 여전히 나의 가치가 우선순위 되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물은 계속해서 떨어져만 가고 습기는 계속해서 내 삶에 밀려와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잃어만 가는데도 방치해 두었던 그 모든 순간들,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너 말씀 앞으로 나와야지, 너 기도의 자리 세워내야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그저 오늘 내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 정도는 뭐 이렇게 끝나도 괜찮지, 매일 그냥 이렇게 하루 매일 뜨거울 수는 없는 거지, 그렇게 미지근한 삶을 반복하고만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 너 그 맛을 잃어선 안 돼, 너 그 정체성 잃어선 안 돼, 너 그 사명을 잃어선 안 돼, 너 그렇게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선 안 돼, 너 그렇게 세상 앞에 무참히 밟혀가는 존재가 되어선 안 돼, 너 사람들에게 밟혀가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지 마라.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야, 빛으로 살아가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경건을 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들을 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방편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골방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간구함을 은혜는 자리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자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맛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신 사명이 그 사명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셨던 것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힘과 능력은 주님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맛에, 그 소금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셨다면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체성을,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습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들을 여러분, 우리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맛을 빼가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이 계속 빠지다 보면 내가 소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세상에 버려질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그 죄악을 끊을 수 있는 능력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들 끊어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이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 같은 실수와 반복과 죄 가운데서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경건의 자리들, 은혜의 방편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지식은 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에 그저 몸만 있다면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방편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맛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굳건한 바 되어져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이 끊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내버려두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그저 방치해버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뿐인 동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하나님 친밀한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정체성이 흔들려만 가고,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내가 왜 이 직장을 준비하지, 나의 청년의 때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날마다 혼란스럽기만 하고 혼동스럽기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온데간데 없고, 주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만 있고 소금의 외형적인 모형은 너무나 잘 갖추어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가 끊어져만 가는 것,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물기들, 수많은 습기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흔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지 내 만족,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진 바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다음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실 때
이 세상의 유일한 소금,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연적 소금의 기능과 능력을 감당할 거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참 없어요.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고 당신의 길로 우리의 한 명 한 명, 여기 계신 한 분도 제외 없이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 앞에 주님, 저도 그 길에 따라가길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의 섬김이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들고 오신 기도 제목들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참 많아요.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셔서 얼마든지 간구하셔도 되고 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다면 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로 이 시간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는 치명적인 버려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의 신앙의 맛이 점점 잃어갈 것입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고 똑같은 그냥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삶이 될지 모르고, 예수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형은 있지만 그 맛을 다 잃어가는 자들이여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이 항아리 안으로 숨겨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땅을 향한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나의 가족들을 보면서도, 힘들어하는 나의 친구들을 보면서도,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삶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고, 이제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내 삶이 그냥 편안하게 누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가는 상황이 바로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이고 빛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금과 빛으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거리를 걷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산 위에 있는 빛으로 그들의 삶을 비추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빛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곳으로 부르시 예수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인도하신, 초청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될 지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빛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 기도하는 이곳 자리가 바로 산 위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녀온 통영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아버지, 경험한 그 빛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동행선교팀의 모습들을 보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그들이 소금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통영 땅의 빛이 되어서 아버지,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을 향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연장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를 보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저 내버려만 두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맛으리로만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낮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들 쓰러진 자들을 향해서 인도하신 당신의 피 묻은 십자가에 지고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하시고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 하은이 가운데, 아영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아름다운 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가운데 당신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 선포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아버지 인도하시 당신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눈물로 뿌리는 우리의 기도 시작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참 늘 필요한 기도 제목인데 많이 안 했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영광 올려드리십니까? 부끄러운데 제 삶을 보고 누군가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저 잘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금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면 우리를 만난 그들의 반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삶의 소금의 일들이 안 나타날까? 왜 내 삶에 이렇게 빛의 역할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 누군가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나와 교제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까? 왜 그런 기억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잘 없을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구나. 여전히 내가 너무 드러나서 그렇구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소금을 묵상하는데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낼 때 그 소금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녹아내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을 내는 것은 우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 빛이시고 소금이신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아들의 형상에 본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그들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다시 나만 살았고 여전히 내가 너무나 커졌고 내 삶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주권자로 살아갔던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만 살아나는 내 삶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섬김과 행동을 하든지 예수만 드러날 때 나의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너무 살아서 나는 소금이 아닌데, 하나님 나는 빛이 아닌데 여전히 나만 살아서 여전히 내가 말하고 여전히 내가 행동하고 아버지, 그래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비추어지는 모습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밖에 비추어지지가 않아서 머릿속 온통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 내한테 애시당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룩한 빛은, 그런 놀라운 능력은 내 삶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 살았던 모습들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유일한 소금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말 때문에 실족했고 내 행동 때문에 실족했고 내가 너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그 문을 닫고 있었던 삶이 있었진 않습니까? 외형만 날마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는 가는데 리더라는 직분도 있고 전도사로 섬기고 집회도 섬기고 선교도 가고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남 없이 여전히 나만 살아있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삶 가운데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처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유일한 빛과 소금 대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오직 한 교회뿐입니다.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과연 세상의 빛일까, 소금일까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시간이었어요. 먼저는 내 삶에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삶에 그런 질문이 있었고, 섬기는 사역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고,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고, 이 땅 위의 교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항아리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그것은 세상에게도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어두워져만 가고 부패해져만 가고 상해져만 가고 골마 들어가기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참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갈 때에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될 때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오늘 이 밤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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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아가는 방향이
어떻게든 우리 삶의 평안, 성도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 아픈 것, 이 세상에 아무 별일 없는 것,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가리키고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좁고험한 길이다. 나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피 묻은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방향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의 문이 되어줘야 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과 별다를 것 없이 여전히 마쓰리로만 가고 여전히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빛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의 사명이 분명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비전과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우리 10대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정말 빛으로 걸어갔지만 그 낮은 곳으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이 너무나 커서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길 원하고, 내 삶이 당신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길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위하여 부르짖는 아버지 그 눈물 짓는 기도가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리들을 정확히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르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명과 정체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낮은 것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참 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그러나 그곳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을 기억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맛을 가진 소금으로서의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품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간구하시고 또 동인 선교팀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 영적 전쟁을 끝내고 온 군사들이 참 힘들어하는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또 품었던 중보자들 또 동행 팀원들 좀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지쳤던 수고했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또 서로 기도가 필요한 동력자들 찾아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 밤에 빛과 소금으로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